1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낮 시간 이걸 다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시간도 좀 길기도 하고 또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기도 해서, 그리고 또 이것만 따로 살펴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우리가 저녁 시간에는 선교적 교회를 지금 하는데, 선교적 교회 1권, 2권 이렇게 책을 보면서 하는데 그렇게 2권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3권이 일의 소명인데 3권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이라 그럴까요? 그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주일 예배가 없고 하니까 다음 주까지는 그 다음 주에 이제 일의 소명을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의 부조, 그러니까 구제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27절에 보면 그때에, 역시 그때라는 이 단어는 그 장면 전환을 위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바나바의 사역과 또 사울의 사역이 협력하게 되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과 또 뭐 사역의 한 연장이기도 하지만 다른 성격의 사역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때에 이렇게 지금 그 전환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시대만 하더라도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확정되어지지 않은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구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고, 그리고 또 어떤 직제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직분도 이게 구약적인 어떤 의미의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뭐 목사, 또 뭐 봉사하는 자, 전도하는 자, 뭐 이렇게 오중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아직 그런 직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확립됐다 그럴까요? 이렇게 확정되어지지 않는 시기다 보니까 초대교회 아주 초기의 어떤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지자 직분이 신약 시대에도 있긴 있지만은 이 구약적인 어떤 개념에서 선지자 직분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초기 초대교회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선지자들 그룹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도 이런 선지자 그룹들이 있었던 걸 보는데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선지자들은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혹은 교회에게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더 예민한 관계 가운데서 또 때로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분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특별히 여기 이제 그런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지면서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말씀이 있었는지 그 28장의 내용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선지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는지 아마 어쨌거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지 않았나 하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 그룹 중에 특별히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가보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등장을 하지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결박되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잡힐 거라는 것을 예언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추심을 보고. 그래서 이게 예언이 굉장히 정확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는 선지자 그룹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상당한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말하는데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예언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언을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많은 경우 이 예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요,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말씀을, 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게 교회에 적용되어지면은 교회 공동체에 나갈 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길이 제시되어지고, 또 개인에게 그것이 행해지게 되어질 때는 개인이 나가야 할 어떤 바들이 제시되어지는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예언의 기능이, 이런 기능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주된 기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언의 주된 기능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예언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이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아니면 혹은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뭐 친히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언 활동이잖아요. 근데 그런 예언 활동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그 사람의 어떤 장래일을 드러냄으로써 마치 뭐 무당이 뭐 쪽집게 무당이 뭐 그 사람의 어떤 앞날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 사람이 생애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미리 준비하고 뭐 이런 어떤 의미보다는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무당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혹은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 활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보임으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가운데를 그들이 돌이키고, 그리고 그 삶을 조정하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아가보도 이런 예언을 하잖아요. 어떠냐,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래가지고 뭐 장래에 나타난 어떤 일들을 마치 뭐 신령한 것처럼, 또 신령한 사람이 전하는 어떤 일들처럼 이렇게 나누고 뭐 그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예언을 하신 의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어려운 일들, 특별히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미리 대비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춰 나갈 수 있는가, 또 맞춰 나갈 어떤 것들을 미리 어떤 의미에서는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얘기했을 때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로마 제국 전체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특별히 이런 일들이 그 AD 44년에서 48년, 특별히 글라우디오라는 이분은 그 41년부터인가 54년까지 로마 황제로 있었던 이제 그런 로마 황제인데요. 이때 그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기도 해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근데 이때에 그 흉년이 생기는데, 특별히 한 4년 정도 팔레스틴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몇 년 계속해 가지고 흉년이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흉년이 들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아마 그 주변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그래서 많은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요즘은 그래도 뭐 저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졌고, 또 교역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져서 여기서 흉년 들면은 풍년동굴에서 사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옛날에는 뭐 저장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역이 그렇게 활발한 것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흉년이 들면은요 꼼짝없이 굶어 죽게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 형편과 처지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뭐 가뭄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겠죠. 뭐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어떤 대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시간을 주는 그 활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팔레스틴 지역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때를 미리 그 말씀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게 하신 이유는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을 꿨는데 예를 보면 일곱 이삭 뭐 일곱 암소 뭐 바싹 마르게 되어지는 게 두 번 연거푸 꿈으로써 이게 그 예언적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의 그런 어떤 꿈을, 예언적 꿈을 바로로 하여금 꾸게 하셨고 또 요셉으로부터 해석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가나안 땅에 그 흉년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어질 그 야곱의 자녀들, 그게 요셉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그들을 이주시킴으로써 한 민족으로서 그 번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어떤 우리 오늘날은요 마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뭐 그것이 마치 신령해 가지고 마치 뭐라 그럴까요? 그것이 어떤 큰 영적인 힘이 되어지는 것 같고, 혹은 어떤 뭐 그걸 인한 어떤 유익을 얻고 뭐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쉽게 얘기하면 무당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 활동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이 예언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앞에 돌이켜지고 준비되어지게 하시기 위한 활동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그것이 실제로 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주님이 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고, 그리고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고민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면요, 아마 이 안디옥 교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한 7분의 1 정도.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냐? 대부분 고향을 떠나와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가 있는데 그 미국에서 이민 가서 성공한 뭐 부자들도 제법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들리는 얘기. 근데 대부분의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은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멕시코 이민자들이든지 남미에서 그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은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별받죠. 거기다가 뭐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경제 활동도 제한을 받고, 특별히 요즘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죠, 이민자들이. 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고향을 떠나 가지고 타국에 이주한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하거나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부를 누리거나 이런 삶들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또 그 이방인들도 물론 돌아왔지만은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 물론 이방인 중심이기는 했지만은 그들도 역시 초창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글라디오디에 때는요 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느냐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요 로마 세계에서 로마는요 다신교를 인정하는 그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도 뭐 정통 어떤 종교로 인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뭐 초기에는 유대교에 대한 박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부터 분리되어졌잖아요. 그럼 분리되어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신성 종교, 신생 종교가 되어지고 이 신생 종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 종교에 편입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뭐 보호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그 뭐죠? 공인된 종교가 신생 그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합법적인 권한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독교가 지금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럼 이런 기독교를 개종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박해받는 자리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요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에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로 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기에는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 그러니까 뭐 이래도 잃고 저래도 잃고 뭐 표현이 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믿었을까요? 양반들부터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천민계급이라고 얘기하는 특별히 백정, 이 백정은요 종들도 무시를 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분계급이 뚜렷하잖아요. 근데 가장 천한 계급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뭐죠? 종들이라고, 그러니까 하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계급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계급들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뭐랄까 계층이 있었는데 그게 백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들에게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밑으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농민들, 그다음에 상인들, 그다음에 양반들, 뭐 이렇게 복음이 거꾸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초기 기독교의 한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시작되어진 지 10여 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27년에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부흥이 있고 그다음에 한 그로부터 13, 14년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이니까 아마 안디옥 교회가 아까 얘기했듯이 게 AD 한 43년도 44년도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초기 기독교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느냐? 부자들이었겠느냐?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겠느냐? 아니면은 이들 중에 노예, 왜냐하면 그 로마 사회는 노예 제도가 공인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노예들이 로마 제국의 경제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 그런 어떤 제도죠. 제국이 지금 그런 어떤 모습인데 그들 중에 많은 수가 노예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뭐 자유민이라고 하지만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주를 이루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 수년 동안 가뭄이 오고 그것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굶어 죽고 있고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아가보의 예언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미리 들려주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영적인 빚이죠. 그것도 물론 갚아야 되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뭐 예루살렘 교회에 갚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죠. 육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떤 면에 눈물겨운 얘기인 거죠. 물론 뭐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제 부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조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제예요. 그래서 근데 그 구제를 하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구제의 어떤 원칙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각각 그 힘대로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의 어떤 강요 혹은 뭐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타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걸 강요하는 거죠. 아니면은 감정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복 받을 거다. 이렇게 하면 자식이 잘 되어질 거다. 뭐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어질 것이다.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쉽게 그거는요 가문이설이에요. 그게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쟁이들이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각자가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큰 흉년이 있게 되어질 거라. 그러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뭔가를 각자가 영적으로 비춰보고 깨닫게 되어지면서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눈물겨운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 오늘날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강요를 해서 목사가 헌금을 해라 혹은 뭐 부흥사를 불러다가 뭐 헌금을 하게끔 만드는 그건 지극히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일하심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근데 여기에 각각 그 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정성껏 혹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 자체도 굉장히 눈물겨운 이야기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배경을 보게 되어졌을 때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60년대만 해도 저희 부모가요.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학용품 사는 거 이거 엄마 돈 주세요 했을 때 여유 있게 애따 하고 내놓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럼 항상 대답이 뭐냐면 내일 가져가라 이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겠죠. 뭘 엄마 나 뭐 좀 사야 돼. 뭘 좀 해야 돼. 뭐 이러면은 그냥 나오는 법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내일 가져가라. 내일 줄게. 그 얘기는 우리 어머니도 동네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 짓고 뭐 이러는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뭐죠 타작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뭐 정부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농협에서 수곡이라 그러나 수매라 그러나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에 이제 뭐 몇 차례씩 돈을 만지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희 형님이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 다니면은 그 등록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논 파는 거예요. 그리고 소 파는 거예요. 뭐 이런 걸로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논 여러 마재기 갖다가 그냥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현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자식은 또 공부시켜야 되니까. 이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뭐 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다, 만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닌 거예요. 이들 삶도 별로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삶이 그 50년 전에 저희 부모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열악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교의 팔레스틴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구제를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참 눈물겨운 이야기고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 있죠.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굉장히 귀한 어떤 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구제를 하게 되어질 때에 이 원칙이 뭐냐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힘이 다. 그러니까 스스로 한다라는 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외부적인 어떤 거라면 내부적인 어떤 조건은 뭐냐면은요. 있는 힘껏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제가 속상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마치 하나님 앞에 동냥하듯이 하는 거죠.
내가 쓰다 남은 거 이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들을 구별할 때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최고의 것들을 하는 거죠. 최선의 것들을 하는 거고요.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 성전 앞에서 이렇게 예전에도 그랬나 봐요. 성전 앞에 이렇게 우리 저기 뭐죠? 헌금함 그걸 놔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부자들도 와서 예물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드리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동전 두 입을 이렇게 헌금함에 넣는데 그걸 보면서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왜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헌금의 초점이 액수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자는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를 보고도 주님은 별로 감동이 없으셨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동전 2개, 오늘날 얘기하면은 500원짜리 2개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액수로 보게 되어지면 동전 2개 드려서 어떤 면에서 1,000원 드린 거예요. 그 액수로 볼 때는 굉장히 적은 걸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요. 아주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셨던 기준이 뭐예요? 이 여인은요. 자기의 것에 최고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쓰다 남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자기를 위해 남겨놓은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동냥하듯이 이 표현이 너무 지나칠지 모르는데 그런 심정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요.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자원하는 마음이었겠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린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자세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온 힘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구제를 할 때도 맞죠. 이제 구제를 한다라는 거는 구제 헌금을 모았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럴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래서 마치 동냥하는 마음이 아니라 최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구분하고 그리고 귀한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 오늘 이제 우리 기도회 끝나고 이제 어떤 분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뭐 남편이 그분 이제 정확한 적은 모르겠는데 뭐 월급도 안 갖다 주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뭐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뭐 집도 주셨다 뭐도 주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가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거를 받고 바랐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귀한 어떤 뭐랄까요? 귀한 분으로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 구제라든가 헌금이라든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헌신의 행위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우하되 최선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헌금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게 주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쓰다 남듯이 나를 위해서는 뭐 수백만 원, 수억 쓰는 거 전혀 아깝지 않아. 근데 주님 앞에 드리는 거는 마치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가지고 내놓듯이 이렇게 내놓는다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어떤 마음가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헌금하는 원리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영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하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최선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최고로 이렇게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런 삶을 살았을 때요. 제가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더라고요. 그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의인의 자녀들이 거린이 된 걸 내가 못 봤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의인의 삶이 뭐냐면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제가 목회자예요. 뭐 넉넉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부부가 뭐 이런 주님 앞에 드리는 영역에서는 이견이 거의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하자 그러면 제 아내는 그렇게 하라 그래요. 또 제 아내도 갖고 와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화를 내는 우리 형편이 어떤데 그래도 제가요 그렇게 화를 내고는 그대로 또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곳에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는요 거의 태클을 걸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저희 부족함 없이 살고 있거든요. 아주 넉넉하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굉장히 은혜를 부으시거든요. 넉넉해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들은요 물론 물질의 어떤 부요함을 누리는 자들은 아니에요. 영적인 부요함들 누릴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축복을 할 수 있는 어떤 권위와 권한을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를 들면 그게 주님 안에서의 집사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의 영광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집사라는 게 난 권사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풍요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되어진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모로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하는 것들을 봐요. 근데 그게 100% 그러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연단일 수도 있고 훈련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따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구제의 어떤 원리들. 근데 이게 지금 헌금과도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을 통해 가지고 좀 구제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자세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작정했대요. 작정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실행을 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그리고 힘껏 그 힘대로 동참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동참한 거죠. 아까 예언의 말씀이 들려진 이유가 하나님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이걸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주의 목적을 보고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장로들을 누구로 얘기하느냐. 신약이나 구약이나 장로들은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신약 시대에 보면은 이 장로들을 감독과 이렇게 동일시하는 걸 보죠. 그러면은 여기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들은 오늘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장로가 아니고요. 목회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독, 장로, 목사들. 그래서 왜 요한도 자기가 장로된 나 요한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장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장로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연장자들 혹은 지도자들을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로들은 이 지금 사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목회자 그룹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구제와 관련되어졌으니까 구제를 위하여 그 뽑았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7 집사님들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때도 이분들이 나이가 많았겠지만 이제 더 많이 나이가 들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게 되어지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진 그분들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는요, 그
예를 들면 바울이나 바나바나 베드로나 장로라는 표현을 안 써요. 사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의 어떤 표현으로 봤을 때 이 장로들은 바로 그 일곱 집사님들 내지는 교회의 어떤 살림살이를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유력한 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 좀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사도행전의 어떤 주류적인 흐름은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가 주의 인도함을 받아서 행했던 어떤 아주 어떤 표현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한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구제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이 구제 사역도 어떤 면에서는 신경 써야 할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그 구제에도 어떤 원칙들이 있다. 구제 헌금과 이거는 헌금과도 관련이 되어지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힘껏 어떤 면에서는 조금 힘에 지나치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내가 편안한 대로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감당하기에 조금 힘겨울 정도로까지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한사랑의 예정교회도요. 우리 교회만 돌아볼 게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 또 이웃의 어려운 교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게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줄기차게 따라가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뒷받침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그 길 가운데 약간 벗어나 있는 교회들은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물질적인 도움도 줘야 되고 어떨 때는 영적인 도움도 주면서 그리고 그들을 잘 설득과 모범을 통해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명이 맡겨져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사랑 예종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